네, 안녕하세요. 오늘 논어 네 번째 시간이어서 한번 리뷰를 하겠습니다. 오늘 후인독 고전 독서 모임의 논어입니다. 네, 논어는 공자와 그 제자들이 세상 사는 이치나 교육, 문화, 정치 등에 관해 논의한 이야기들을 모은 책입니다. 공자의 혼잣말도 있고 제자의 물음에 공자가 대답한 것도 있습니다. 또 제자들끼리 나눈 이야기도 있고 당대의 정치가들이나 평범한 마을 사람들과 나눈 이야기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논어는 1편에서 20편까지의 이야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공자는 BC 551년에서 479년까지 산 인물입니다. 공자가 활동할 때는 주나라가 천자국으로서의 힘을 잃고 동쪽으로 쫓겨가서 동주를 세운 시기 춘추 시대 후반기입니다. 음, 또 공자가 태어난 나라는 노나라입니다. 공자는 사상적 측면에서는 동아시아적 휴머니즘이라고 할 수 있는 인을 최초로 제시했습니다. 이는 사람의 따뜻한 마음, 사람다움, 남을 아끼는 것, 조건 없이 남을 챙기고 아끼는 마음, 사랑을 뜻합니다. 공자의 사상은 여기 제일 먼저 공자가 제기한 것은 인인데요. 인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는 사람들 사이의 가장 이상적인 관계를 통해 사회의 안정을 추구하고 예를 통해 인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인의 사회를 이루는 근거로서 효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공자 사상의 핵심은 충과 서입니다. 충은 진심을 다하는 성실한 마음이고 서는 자기가 원하지 않은 것을 남에게 하지 않는 것이다. 황금률을 뜻합니다. 또 정명론. 이것이 지금 좀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건데요. 일단 정명론을 말씀드리면 타인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역할, 군군, 신신, 부부, 자자, 그 임금은 임금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부부는 부부답게, 이제 아버지는 아버지답게, 아들은 아들답게 이렇게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자는 건데 그냥 자기 기득권을 잘 유지하자는 뜻인가 이걸로 좀 비판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공자의 인생길을 한 문장으로 말하라면 도의 뜻을 두고 덕을 바탕으로 인에 의지하고 예술의 세계에서 논이뤘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합니다. 세계관을 한번 우리 전 이 세상 전체의 세계관을 한번 본다면 어 주 인제 자기들을 보는 눈이겠죠. 이 기독교, 이슬람, 뉴에이지, 유교, 세속적 인본주의, 마르크스 레닌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요즘은 포스트 모더니즘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보통의 무신론자들은 포스트 모더니즘을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세계관을 보는 관점은 이 세상에 지금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각 세계관의 거대 서사 메타 내러티브로 본다면은 지금 저는 이제 기독교고 어떤 분들은 또 무신론자도 있을 것이고 불교도 있고 또 많을 것임 인본주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유교는 여기 지금 논어가 적힌 유교는 어 뭐 기의 집합 또 이가 기를 다스려야 되는데 잘 다스리지 못하는 게 문제라고 합니다. 또 책은 학문과 수양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 논어에도 보면은 늘 배우라고 되어 있잖아요. 늘 배워서 도를 따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인을 이루려면 또 배워야 되고요. 그리고 또 '나는 어디로 가는가.' 뭐 기독교라면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건데 또 유교라면 기에 흩어짐 또 자손을 통해서 계속 이어갑니다. 그다음에 문제점이라면 기독교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건 자유의지에 맡겼습니다. 또 유교는 어 율법적, 유전적, 압제적 이런 또 우리나라 오면서는 또 율법, 위선, 압제적이 된 것도 있습니다. 네, 특히 여자들에게는 뭐 칠거지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강오륜 이런 걸 통해서 압제도 있습니다. 논어를 배우는 목표는 존중받는 리더십 함량, 또 인간의 관계 기술, 올바른 경영 방법, 황금률 사랑입니다. 인문학은 제가 지금 후마니타스 인문고전 독서 모임을 하는데 서양 문명의 발달은 문학, 철학, 예술, 과학 등이 생성되어서 골고루 발달했습니다. 동양은 이 논어처럼 도덕과 윤리만 거의 발달했습니다. 인도는 내세를 중시해서 현실 도피,
그래서 왜냐하면 현실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인도는 여름이 8 개월 이상 지속된다 해요. 그래서 너무 덥고 힘들기 때문에 오직 죽고 나서 내세만 중시하기 때문에 어 종교 사회고 또 근대가 없습니다. 보통 지금 자유민주주의 된 곳은 대부분 근대화가 이루어져서 되었거든요. 프랑스도 그렇고 또 다른 곳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근대화 운동했었잖아요. 뭐 팔 팔 80 번대 학번이 그때 막 뭐지 데모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해서 근대화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서양 문명이 발달한 곳은 문학, 철학, 예술, 과학 등이 골고루 발달했는데 기독교는 역사 종교입니다. 그래서 성경책 안에는 모든 역사와 문학과 철학과 예술이 다 있습니다. 또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 그쪽에도 모든 문학, 철학, 예술, 과학이 다 있습니다. 이런 어 고대 로마나 기독교 이런 문화를 받아들인 곳은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합니다. 그곳에서 인간이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고 예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를 움직이는 곳은 서구 세계를 중심으로 전 세계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인문학이란 인간의 문화에 관심을 갖거나 인간의 가치와 인간만이 지닌 자기 표현 능력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 과학적인 연구 방법에 관심을 갖는 학문 분야입니다. 인간은 사상과 문화에 관해 탐구하는 학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후인독 하는 이유는 우리 인간을 더 잘 알아야 또 세상에 사람들을 위해서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공부를 합니다. 네. 서양 인문학은 고대 그리스까지 올라가고 로마 시대에는 사과 삼학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게 지금 이 후마니타스 인문고전 독서 모임이 읽고 쓰고 생각하고 사색하고 이제 발표하고 쓰는 건데요. 그게 여기 삼학, 문법, 수사학, 논리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함으로써 이제 내 사고의 확장이 되고 또 어 창의적인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어 좀 뛰어난 여러 가지 역량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인문학은 한 번 읽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 꾸준히 해야 됩니다. 후인독 독서 모임 책은 1 월은 논어 그리고 2 월은 죄와 벌.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죄와 벌을 읽고 나서 전 세계 인류의 모든 문제와 그 마음을 알게 되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로 뛰어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또 헤로도토스의 역사 이렇게 여러 고전들을 차례차례 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의 역량이 더 넓혀지길 바랍니다. 네. 유교는 음 춘추 시대의 제자 백가 중에 하나인 유가를 공자와 그 제자들이 사상을 체계화한 것입니다. 또 유학은 어 불교와 도교의 발전에 따라서 이대의 영향을 반영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유교는 조선시대 이성계가 국가를 창건하면서 불교를 버리고 신유학, 유교의 한 줄기인 신유학을 그 국가 건설의 원리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정도전이 유교를 기준으로 정치, 경제, 사회, 법 등을 조선 사회의 기본 윤곽을 설계했습니다. 경국대전에서 또 성종이 분명한 기준을 제시했고요. 또 과거제도 이런 가문의 지위와 사회적 지위를 정당화한 것도 유교 때문입니다. 그다음 관원상제 또 상강어륜 이런 것으로 일상의 사회적 관계, 일상생활에도 유교적 규범으로 제도화 내면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신라 시대에도 있던 화랑이 남녀가 같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정말 조선 시대에 와서는 여자들은 거의 활동을 못하게 이 유교가 다 완전 막아 놓았습니다. 그다음에 일제 시대 때는 이 유교가 식민 통치에 유리한 방식으로 왜곡, 강화했습니다. 왜냐하면 높은 사람의 말을 무조건 따라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일제 치하에 일제 그 사람들의 거기에 무조건 우리가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지금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국에서 한국 전쟁으로 유교는 가족주의와 영고주의로 변형이 되었습니다. 혈연, 지연, 학연 이것으로 변형이 되었고 조선 시대, 식민 시대, 권위주의 시대를 거쳐서 뿌리 내린 복종, 적응의 심리적 기제가 있습니다. 지금도 지금 많이 학교나 가족, 회사, 군대, 관청, 병원, 교회 등의 그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높은 사람, 높은 주의를 무조건 높게 생각하는 것, 그런 것들입니다. 예 유교에 상강어륜이 있는데 이게 자연적 질서가
있고 인위적 질서가 있는데 이 상관관계는 원래 자연적으로 돼야 되는 건데 사실은 인위적이 돼 버렸습니다. 여기 그림이 지금 잘 안 보이는데요. 유교에서 보는 사회관계 체제란 책이 있거든요. 그 책에서 잠깐 사진을 찍었는데 잘 안 보이는데 맨 위에 군주, 신하, 백성, 백성인데 아버지, 남편, 스승, 친구는 대등하고요. 아버지, 남편, 스승이 위에 있고 그다음에 그 밑에 아들, 아내, 제자가 있고 또 그 밑에 동생이 있고 이렇게 철저히 사회 전체가 서열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유교적 사회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여기 의식화 내면화된 생활 규범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가부장제 질서도 확립되었고요. 한국 안에서의 유교적 세계관이 보이는 곳은 유교적 서열주의, 권위주의, 목회자 선교사와 평신도 선교사 또 차별합니다. 같은 선교사인데 목회자 선교사를 더 높이 평가하고 평신도 선교사를 낮게 보는 거예요. 이런 거 또 원로 목사 은퇴, 세습 문제. 모든 권위의 원천은 하나님이나 그 위임받은 권위 그걸 존중해야 되는데 이렇게 자기 자녀에게 세습하고 이런 것 때문에 한국 교회도 문제가 많습니다. 그다음에 성공주의, 외형적 성장, 장자리 다툼, 높은 지위 자리 다툼, 교회 이름 중에서 제일 중앙 우리 뭐 상점 이름도 제일 상회, 중앙상회 이런 거 많잖아요. 그게 결국은 이 유교적 세계관의 그 뿌리인 거예요. 인제 무조건 높이 돼야 된다. 중간에 중심이 돼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다음 체면 문화. 뭐뭐 아닌 척, 아닌 척, 약점은 은폐하고 큰 것만 중시하고 이런 거, 이런 거. 근데 정말 마태복음에 보면은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내가 있는 곳에서 작은 것에 충성하면은 큰 것도 언젠가는 나에게 주어지는데 무조건 처음부터 큰 거를 추구합니다. 정문화, 관계 중심적, 끼리끼리 문화, 배타적 소집단 이런 것 모든 게 유교적 세계관 안에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금부터 인제 1 편부터 20 편까지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하기 편에는 "배우고 때때로 그것을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아까 우리 김호열 님께서 말해 주신 거 뭐 "벗이 먼 곳에서 찾아오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성내지 않는다면 또한 군자답지 않은가." 이것이 정말 어 진짜 뭐 나쁜 벗 막 오락하고 그런 벗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배우고 익히고 그런 걸 함께 나누는 그런 벗이 온다면은 너무나 기쁘겠죠. 그리고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내 일을 묵묵히 하는 그런 분이 군자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남이 자신을 알아주지 못할까 걱정하지 말고 내가 남을 제대로 알지 못함을 걱정해야 된다." 이것도 있더라고요. 이거는 정말 음 일상에서도 느끼는 게 내가 훌륭한 분을 못 알아보면은 내가 그 사람에게 도움을 못 받잖아요. 정말 내가 내 역량을 키워서 훌륭한 분을 알아보고 그 사람이 진짜 훌륭한 사람을 알고 '내가 그 사람에게 배워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정편에서는 덕으로 정치하는 것. 북극성은 제자리에 있고 모든 별들이 그 별을 따르는 것과 같다. 이게 결국 유교의 이제 쪼끔 나쁘게 생각하면 그건데 여기서 공자는 정말 위대한 사람이어서 북극성 자리에 있고 나머지 별들이 따르는 듯한 그런 건데 이것을 좋게 설명하면 정말 훌륭한 분을 그렇게 따라야 되지만 자기가 높은 사람이 "이런 말 있지. 너희들 다 내 따라." 이렇게 된다면 정말 이거는 권력을 휘두르는 것으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덕으로 감화시키는 방법으로 정치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정말 유명한 말 뭐 15세 때 뜻을 두고 30세 때 세계관 확립을 하고 40대 불혹의 나이 또 50대 하늘의 뜻을 알게 되고 이거는 우리 많이 들었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요즘 꼰대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꼰대가 프랑스에는 무슨 사전인가에도 인제 나왔다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한국의 꼰대가 이제 유명해진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이 책을 읽지 않으면 점점 자기 세계에 몰입하고 자기가 생각한 것이 뭐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게 결국은 우리 젊은 사람들이 내 또 이하의 지금 대학생들이 듣기에는 꼰대가 되는 꼰대의 말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렇지 않기 위해 나이가 점점 들수록 점점 더 여기에 말처럼 하늘의 뜻을 알게 되고 무슨 일이든 순조롭게 이해하고 또 마음 가는 대로 해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을 그런 사람이 되려면 책을 읽고 우리가 좀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막연하여 얻는 것이 없고 생각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태롭다. 정말 우리가 늘 우리 외할머니가 그러셨는데 "사람은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배우면서 꼰대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8일 편은 "이루어진 일은 논란하지 말고 끝난 일은 따지지 말며 이미 지나간 일은 허물하지 않는 것이다." 이 정말 진리인 말인 것 같아요. 이루어진 일인데 그거 가지고 왈가왈부하지 말고, 만약에 잘못된 일이라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해결 방법을 찾아야 되고, 끝난 일인데 따지지 말고 어 지나간 일은 허물하지 말고 이제 해결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인편에 사편 리인편에서는 진실로 인의 뜻을 두면 악한 일은 하지 않을 것이다." 정말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분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악한 일을 하지 못한다.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악한 일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여기도 진리로 인의 뜻을 두면 악한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 우리도 바르게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사람의 허물은 각기 그가 어울리는 무리에 따른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네가 어떤 사람인지 말해 주겠다. 네 친구 5명 데려오라. 읽고 있는 책 5권 말해 보라. 내 친구 5명의 평균이 너의 5년 후의 모습이다." 이것처럼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과 다 비슷해지거든요. 그 수준이랄까 대화라든가 생각하는 게. 그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많이 배우려면 결국 좋은 사람들 옆에 있어야 되지만 좋은 책을 많이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공야장. 무언가를 안다는 것은 그것을 좋아하는 것만 못하고 좋아하는 것은 즐기는 것만 못하다. 이거 아주 유명한 말이죠. 수리편에서 어 나는 맨손으로 범을 잡고 맨몸으로 항아를 건너려다 죽어도 후회 없는 사람과는 함께하지 않겠다." 이게 말했어요. 맞는 게, 정말 어떤 일을 할 때 신중하게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무조건 혈기만 가지고 "나는 맨손으로 범을 잡고 맨몸으로 항아를 건너 다 할 수 있어. 죽어도 후회 없어." 이런 사람과는 함께 하다가는 탈이 날 것 같습니다. 또 태백에서는 어 "천하의 도가 행해지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고 도가 행해지지 않으면 조용히 숨어 살아야 한대." 이게 옛날에는 의인들이 그랬는 것 같아요. 우리 저번에 채치원 책을 했는데, 채치원도 신라 말기에 자기의 뜻을 펼치라 했는데 육두품이어 가지고 자꾸만 좌절되고 관직에 못 올라갔거든요, 높은 관직에. 그래서 그냥 조용히 숨어 살았어요. 옛날에는 택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선골 시대가 막을 내리고 인제 신라가 망했잖아요. 이런 좋은 사람을 등용해야 되는데. 우리가 근데 우리 일제 시대를 대입해 봤는데, 일제 시대 때 도가 행해지지 않았잖아요. 불법이 인제 그 악한 사람에게 우리가 일제 치하에 있었는데, 그때 만약에 독립운동으로 많은 이들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또 일제 치하 또는 식민지 속에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숨어만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 정말 내 목숨조차 아깝지 않게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일한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 오늘날 우리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 그 생각을 해 봤습니다. 무조건 숨어만 되는 게 아니라. 예. 네, 그다음에 자아안에서 "공자가 절대 하지 않는 네 가지. 사사로운 뜻을 갖는 일이 없다. 기필코 해야 한다는 일이 없다. 무리하게 고집 부리는 일도 없다. 자기만을 내세우는 일도 없다." 그러니까 자기의 유익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꼰대 아니다. 예, 공자는 꼰대가 아니었습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그다음에 공자가 "오랑캐 땅에 가서 살겠다고 하니까 누추할 텐데." 하고 누가 말했어요. 그러니까 "군자가 가서 살면 교화될 터인데 무슨 누추함이 있겠는가." 우리가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잘 산 거는 1800 년대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한 1,500 명의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왔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순교했고 500여 명, 300 몇십 명이 양화진에 지금 묻혀 있어요. 이분들의 피가 아니었으면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되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와서 병원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그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되었다는 것, 정말 공자 말대로 좋은 사람이 가서 좋게 만들면은 교화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날씨가 추워진 뒤에야 소나무와 잣나무가 뒤늦게 시든다." 이것처럼 평상시엔 모르는데 어려운 일이 닥치면 군자의 진면목이 드러난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상시에는 안 싸우죠. 좋은 게 좋으니까 웃고 잘 지내는데 무슨 문제가 생겨서 싸우면은 이제 그때 사람의 심리와 인성이 다 드러나거든요. 그거를 위해서라도 평상시에 인품을 잘 닦아 놔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선진편에서는 어 "사람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데 어찌 귀신을 섬길 수 있느냐." 네, 그만큼 아직 사람을 더 잘 알아야 된다. 또 "삶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 어찌 죽음을 알겠느냐." 누가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했거든요.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지나친 것은 모자란 것과 마찬가지네."
여기에 이게 또 성경에도 비슷한 말이 있거든요. "모든 것이 가한함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한함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정말 뭐 모든 것이 가능하나 할 수 있는 대로 다 하면은 또 오히려 덕을 해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나친 것은 모자란 것과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기 안년이 어 인은 물었는데 자기를 이겨내고 예로 돌아가는 것이 인이라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문에 나갈 때는 큰 손님 대하듯이 또 백성을 부릴 때는 큰 제사를 받드는 듯이 자기가 바라지 않는 일은 남에게 하지 말아야 한다. 이게 자기가 바라지 않는 일을 남에게 하지 말아야 한다. 이게 황금률이거든요. 근데 성경에서는 자기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돼 있어요. 바라지 않는 일을 남에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소극적 황금률.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하라, 대접하라는 것은 적극적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또 안년이 이제 여기 정명론.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답고 아버지는 아버지답고 아들은 아들다워야 한다. 이게 기존 기득권을 보호하려는 논리로 사용되어 비판받기도 하고 비판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자로편에서는 여기서도 우리 마을의 정직한 사람은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 숨겨 주고 아들은 아버지를 위해 숨겨 주지만 정직함은 바로 그런 가운데 있다 했습니다. 아버지나 아들 중에 잘못한 일이 있을 때 숨겨 주는 게 정직함이라 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번에 어떤 사형수가 자기가 이렇게 된 거는 자기 어머니 때문에 했거든요. 어릴 때 어머님이 자기가 친구 집에서 뭐 훔쳐와도 야단 안 치고 가게에 가서 뭐 훔쳐와도 야단 안 치고 그래서 점점 더 센 거를 훔친 거예요. 나중엔 진짜 도둑이 됐고 살인까지 하는 그런 자가 되었거든요. 자기가 이렇게 된 건 어머니 때문이라 하더라고요. 그게 나쁜 게 있다면은 숨겨 주는 게 아니라 그분이 자수를 하도록 권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좀 잘못한 것 잘못된 어 정직함, 잘못된 사랑이라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그리고 부하내동 이제 군자는 화합하지만 부하내동하지 않고 소인은 부하내동하지만 화합하지 않는다. 이것처럼 부하내동은 자기의 주관 없이 남의 의견을 가볍게 따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군자는 의견이 다르면서도 화합을 이루는데 왜냐하면 군자들은 서로 다른 의견을 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자기들이 왜 이렇게 의견을 내냐면 더 높은 뜻을 위해서 하거든요. 근데 소인은 쉽게 동화되면서도 각자의 이익만 추구하기 때문에 계속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화합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다음에 헌문에서는 도가 세 가지 있다 했습니다. "인한 사람은 근심하지 않고 지혜로운 사람은 미혹되지 않고 용감한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 저도 그렇습니다. 잘 못하지만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남이 여기도 유명한 말은 계속 나오더라고요.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음을 걱정하지 말고 자신의 능력 없음을 걱정하라." 그다음에 원양을 막 야단쳤거든요. 친구예요. 원양이 좀 태도가 불량하고 다리를 벌리고 앉아 있고 막 이랬나 봐요. 그니까 어려서는 공손하게 어른 모실 줄도 모르고 자라서는 남이 알아줄 만한 것도 없고 늙어서는 죽지도 않으니 사람들에게 피해만 주는 놈이다 하고 야단쳤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일지언정 내 사랑으로 덮어야 됩니다. 사랑으로 더 인제 잘해 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을 잃지도 않고 말을 잃지도 않는다. 이렇게 말할 때 말을 하고 말을 하지 않아야 될 때는 말을 하지 않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게 정말 때에 맞는 말은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말이 온전한 사람에는 허물이 없다고 했었거든요. 그게 정말 말이 허물이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성경에 제가 어디서 읽은 것 같습니다. 그게 정말 말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 계시에서는 뭐 유익한 벗, 해로운 벗이 있었습니다. 정직한 사람, 신의가 있는 사람, 견문이 많은 사람과 벗하면 유익하고 위선적인 사람, 아처만 잘하는 사람, 말만 잘하는 사람은 벗하면 해롭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이런 유익한 벗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인을 좋아하되 배우기를 좋아하지 않으면 또 분수를 모르게 되고 또 배우기를 좋아하지 않으면 남을 해치게 되고 또 배우기를 좋아하지 않으면 박절하게 되고 배우기를 좋아하지 않으면 질서를 어지럽히고 좌충우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을 좋아하되 사랑을 좋아하되 배워서 잘 베풀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그다음에 자장편에서는 어 잘못을 하면 그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고 잘못을 고치면 사람들이 그를 우러러 본다.
이렇게 잘못을 고치고 잘 생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어떤 사람이 공자를 헐뜯자 자공이 사람들이 스스로 관계를 끊고자 한다 해도 그것이 해와 달 공자에게 무슨 손상이 되겠는가. 다만 자신의 분수를 모름을 드러낼 뿐이다. 저는 제가 기독교인이다 보니까 이걸 적어 봤습니다. 불신자는 하나님이 없다 합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다 해도 예수님은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주께로 돌아오길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이 없다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이 세상을 운행하십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네. 저는 노노의 원포인트 한 단어를 황금률로 뽑았습니다. 전체를 보면은 결국은 그렇게 많이 가르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황금률이라고 한 단어를 정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